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저희 집 근처에 아주 특이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은 어른들을 위한 보통 수영장이 아니라 아주 어린 영아들이 수영을 배우는 곳입니다. 2살, 3살짜리 이제 막 그런 말을 하는 영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돌도 안 된 8개월짜리 아이도 수영을 배우는 곳입니다. 나중에 그런 종류의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아직 채 걷지도 못하는 1살도 안 된 아이를 물속에 던져놓는데 놀랍게도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을 치듯이 능숙하게 물속에서 헤엄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서 수영을 배우니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지나고 어른이 되면 얼마나 수영을 잘하게 될까 생각하니까 이렇게 일찍부터 자녀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려서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돼서 몸이 다 굳어 있는데 새롭게 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힘이 들고 고생을 해야 하고 또 어려서 배운 사람만큼 실력이 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지 어려서부터 잘 배운다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도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나 자신도 신앙생활에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결혼하기 전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과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힘겹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든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스럽다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삶의 과정을 거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민 생활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미처 신경을 쓰기도 전에 벌써 자녀는 장성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장성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만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영적으로 위태위태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있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졸일 때가 많습니다. 졸이다 못해서 마음이 눌리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은 장성한 자녀를 대하는 욥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미 장성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고 우리가 배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자녀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 부모 자신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의미이고 정직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없이 바로 서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평가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부모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부모인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녀들이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기준과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돈 하는 그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이세교회의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인 자녀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앉혀놓고 부모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를 오가면서 엄마 아빠가 차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를 뒤에 앉은 자녀들은 고스란히 듣고 기억에 담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면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고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부모의 모습을 통해 습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경의 예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마도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바울의 루스드라의 전도에 대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또 손자 디모데에게 자세히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보고 듣고 물려받아서 바울이 몇 년 후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디모데는 장성해서 주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물려주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이 그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최선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참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영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출가했지만 생일을 맞으면 형제들과 그의 누이 3명을 청해서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집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아이들은 이미 장성해서 분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림으로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분가하고 장성한 자녀를 불러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욥이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바로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집에 같이 지내고 있는 자녀라면 모르지만 떨어져 사는, 멀리 떨어져 사는 그 장성한 자녀를 불러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자녀를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고 불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자식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욥은 거침없이 출가한 자녀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부모로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자녀에게 행사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참 탁월한 믿음의 인물이면서도 이상하게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후계자를 왕으로 세워야 할 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모반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리 자기 편으로 다 포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이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은 다윗과 그 아들 아도니아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는 다윗이 평소에 이 아도니아를 듣기 싫은 말로 훈육하지 않았다는 그 자녀교육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잘 못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섭섭하게 듣는 한이 있어도 마땅히 했어야 할 그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충고와 훈육을 다윗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늙어졌을 때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뒤로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기 위해 모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교육의 위기는 부모된 우리가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앙적으로 타협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28이 되었는데 제 집 막내가 법적인 성년의 21살이 되었을 때 자기 생일날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I'm 21 years old now. I can do whatever I want. 21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모 간섭 없이, 아버지 간섭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의 그런 성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나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한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이 부모에게는 평생토록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족장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자녀들은 우리 자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 있는 영적인 청지기로서, 보호자, 후견인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도록 영적인 권위를 행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사랑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가정의 문화나 평소에 가져온 그 자녀와의 관계나 자녀들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의 모범을 통해서, 진지한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또 지혜롭게 인내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이 부모로서의 영적인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던 완고하던 형님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으로 평안하게 천국의 확신 가운데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사는 것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언제 어떻게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최선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관심사로 여겨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많은 것 중에서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욥이 그 아들 각각의 구체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아들들이 범죄했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녀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번제를 드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이었지만 욥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서 그 아이들을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아이들이 혹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는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그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 그냥 돈 잘 벌고 있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 정도 잘 주고 있으면 그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사는 단순히 그들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기업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로서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해야 할 그 혼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가 적합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모의 가슴에 애간장이 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약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녀를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한없이 아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좀 가난하고 못 먹고 혼자서 힘들게 고생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잃어지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사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벌써 장성해서 나가서 몸과 마음이 부모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17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방황하던 시절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위해 17년의 세월을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어머니는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거스틴은 인생의 고비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했고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저서 참회록에서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요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목은 당신의 신실한 여정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며 울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식의 장례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비통하게 살아있는 그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는 깊고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언젠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욥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욥의 이 제사, 욥의 이 가정 예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욥은 부모로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녀들이 섭섭해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바로 사용했습니다. 욥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적인 형통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자녀들의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어머니 주여를 맞아서 우리도 이 욥처럼 믿음 있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